오늘이 불기 2568년 갑진년 동안거 기도 입제 및 선방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용상방을 짭니다. 용상방. 그래서 이제 어제 스님네들은 자기 이름을 용상방에 딱 붙여야 그 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용상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조사선, 가나선, 열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용상방은 이제 총림에서는 조실을 방자에 나오죠. 우리나라는 해인사에서 총림이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송강사, 통로사, 수덕사 이렇게 생기고 나서 백양사, 범어사, 쌍계사, 동화사가 이제 생겼는데, 백양사는 총림에 취소가 됐고, 쌍계사는 총림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사실 총림이라는 것은 종합수행도량이라다 보니까 선방, 강원, 유런, 연불원이 있어야 총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총림의 이제 조실을 방장이라고. 방장은 종의 인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10년이고, 그리고 본사 주지, 예를 들어서 해인사 주지면 해인사 주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가야 총림하고 고불 총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고불 총림은 지금도 백양사에, 그래서 해인사에서 1967년에 성철 스님께서 파괴사에 10년을 사시다가 57세에 방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해인사 같은 데 가면은 방장 밑에 동당, 서당이 있습니다. 그 동당이 뭐냐? 동당은 총림에서 혹은 본사에서 조실이나 방장을 물러나가 가지고 있는 애우 차원에서 동당, 서당, 동당은 그 절에서 해인사면 그 절에서 조실, 방장을 한 사람을 동당이다 하고, 서당은 다른 데서 방장, 조실하고 오신 분들을 서당이다. 그래 해인사는 해인사 성철 스님이 방장이었고, 동당은 자원 스님, 그 다음에 서당은 봉은사에 계셨던 영암 스님을 이렇게 동당, 서당으로. 그 지금 저 세민 스님 같은 경우는 해인사 스님이니까 동당이고, 그 다음에 대원 스님은 다른 데서 오셨기 때문에 서당자를 줬는데, 이 대원 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방장 밑에는 수자가 있고, 수자. 방장이 유고시에는 수자가 대신하고, 그 밑에는 윤화가 있는데, 윤화는 이 총림에만 있는 거예요. 총림에. 그래서 총림에 있는데 두 군데를 예로 두었어요. 영진스님이 계시는 백담사는 문관이 있고 기본선언이 있기 때문에 윤화를 두고, 해남 대흥사 정찬스님 같은 경우는 수자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윤화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선방에는 선덕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설스님 오셨는데, 선덕은 뭐냐면 50안거, 25년 동안을 한 철도 안 빠지고 선방에 다니심을 선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덕 밑에는 이제 한주는 25안거. 이 방장은 안것수에 관계없이
20안가가 되면 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이 선방에서는 제일 꾸준히 선방에 다니는 사람. 선덕은 50안가, 한주는 25안가, 그 다음에 선원장은 30안가. 그러니까 선덕으로 저렇게 우리 보살처럼 꾸준히 살기가 쉽지 않아. 선덕이 가장 높은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입승. 그 다음에 입승을 보자는 찰중이 있고, 또 뭐 다 정통이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정통이 있고, 그다음 노전이 있는데 노전도 상노전이 있고, 노전을 보좌하는 게 부전이잖아요. 부전인데 상노전은 뭐냐? 그 절에서 조실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상노전을 이루는데, 상노전은 굉장히 어른입니다. 그 통도사 같은데 상노전이 계셨는데 백안 스님이 상노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정통은 화장실 청소하는, 욕들은 목욕탕 하는 사람들, 언두는 채소 가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명등은 불을 이렇게, 지전은 큰방 청소나 법당 청소하는 사람이 지전이란 말이에요. 지전은 목각도 지지요. 그 다음에 원주, 도감, 별자, 또 큰 총림에는 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감. 쌀을 담당하는 사람이 미감인데, 이게 굉장히 옛날에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큰방 대중들은 자기 쌀을 가져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이 딱 돌아가면은 가감이라고 해서 밥을 덜어. 그래서 이제 그 후원 식구들이 먹고, 객스님이 오신다면 한 번 더 돌아. 그래서 이렇게 밥을 더는 거예요. 가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객스님도 이렇게 같이 오고, 농감이라고 해서 논농사 짓는 사람이 농감이고, 또 지객이라고 해서 바깥에 오는 객스님을 대접하는 게 지객스님이고, 주지는 뭐냐? 주지는 주인주자 주지가 아니고 머물자 주지라. 잠깐 머물러서 일 보고 또 따라하는 게 주지지, 주인 주자는 아니라 항상 대중을 살피고 도량을 살피고, 이게 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주가 있고 시주가 있어. 축원할 때도 하주는 교화의 주인이라. 그래서 하주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공부 아는 사람이 하주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전법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절에 필요한 것을 하주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주는 정말 공부가 잘 된 교화의 주인이 하주고, 시주를 하는 사람이 시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주를 잘하려면은 옳고 그름, 분별 시비를 다 따라가지고 마음이 청정해야 하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하주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시주를 할지 안 할지 딱 보면 알지 않아요. 그래서 하주승을 옛날부터 제일 놓쳤어요. 그래서 각자 소임을 용상방에 딱 붙여야 안그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결제날이니까 조사선, 가나선, 그리고 열애선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법문은 상담 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안해서 들어야 합니다. 스님들 말씀에, 옛스님들 조사스님 말씀에 착한 일,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정말로 복을 많이 진 사람이 성불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웠냐면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심하고 쉽게 말해서 많은 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짓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마음을 바깥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무심으로 돌렸을 때 사막도를 면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 악이 축생을 면한단 말. 우리는 내가 생각을 내서 지옥도 만들고 축생도 되고 악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무심해버리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념을 한 생각을 무심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성불을 한다는 것은 좋고 나쁜 일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이 닿으면은 복진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선빵 문고리만 딱 잡아도 84,000 번뇌를 무심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자복에서 딱 하두를 든다는 것은 이것은 성불의 인연을 정말 잘 짓는 거라. 우리가 복을 지어서 대가를 이루고 재벌이 되었다면 이 복을 받으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장학금 주러도 가야지. 학교도 만들어야지. 밥도 사야지. 그 다음에 티켓이 오잖아. 그럼 공연장도 가야지.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놓으면 이 복을 쓰니라고 정신이 없어. 결국에는 초대해서 잘 먹고 오면 다이어트도 해야 하잖아. 계속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일이 복을 짓느니 많은 복을 짓는 것보다는 이 84,000 번뇌를 다 무심으로 하도 하나로 돌리는 것이 냉정하게 말하면 성불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벌들 성불합니까? 마지막에는 감옥 가잖아요. 예?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4,000 번뇌를 하나로 다 돌려가지고 무심하면은 오늘의 영가하고도 딱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7천만, 5천만, 6천만 돼도 아까 봉은사 선은장 스님하고 통화를 했어. 서울 한복판에 봉은사가 있지만은 방북 인원이 우리하고 똑같아. 거기는 노력을 안 해. 여기는 여건이 어렵지만은 공부라. 무심으로 돌아가라. 하도 들어라. 계속 우리 입승보살고 나오는 권선을 하지 않아요. 권선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중생을 부처로 돌리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60명이 다 됐어. 아마도 해제 때까지는 7, 80명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을 많이 지어도 결국에는 그 복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한 생각을 하도록 다 돌려서 무심해지면은
마음법 일기, 그 마음 하나로 쫙 가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은 불자들이 있지만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방부들이 하면 정으로 주지스님 눈치 보고 뭐 서로 알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주지스님이 큰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지옥악의 축생으로 가는 그 마음을 무심으로 입법계로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선하고 입성보살이 건선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면 법력이 이제 송담스님이나 성철스님처럼 법력이 아주 커버리면 쉽게 되는데 중생은 아르마리가 있어. 자기 생각으로 통밥을 굴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뿐이 염려가 안 미쳐. 번뇌가 없고 마음이 공해져 버리면 바로 부처님과 통일이 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밥을 죄다가 그것도 인적으로 이렇게 방부를 드리는데 그 84,000 번뇌를 그러니까 아까 참 얘기했잖아요. 착한 일 하고 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 아주 상단 법문이다 했잖아요. 깨달음에 자리에서 봤을 때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은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착한 일보다는 착한 일 번뇌를 많이 해서 부자 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을 탁 돌려서 무심으로 딱 돌려서 생사윤회를 끊고 부처가 되는 것이 더 공덕이 있고 공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그 법문을 이제 문강 스님이 그러나 옛날 조사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내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 꼭 불교 사전에 놓고 확인을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찾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 미생견 하두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 미생견 하두는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이 이목관을 하두가 있어요. 이것이 근원이 어디가 있냐면 이산영우 스님, 당나라 때 이산영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은 백장해 스님의 제자라. 백장해 스님의 제자인데 그 밑으로 향엄지한 스님이 온 거예요. 근데 키가 요즘 같으면 1m 90이나 되고 인물도 좋고 금강경이니 뭐 열반경이 달달하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산영우 스님이 봤을 때는 아는 것은 많은데 성불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84,000 번뇌로 막 경전을 달달내고 막 강의를 하는데 저러다가는 큰일 났거든. 그래서 하루는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물어. 네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강의도 잘하는데 네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전 본래 맹목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맹목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록을 찾고 경전을 보고 전등을 봐도 답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녁에 찾아가서 조금만 알려달라고 그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부를 못 마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3년을 공부를 하면서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남양해충국사가 살다 머문 토굴에서 죽으라고 공부를 해. 거기서 정말 죽으라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풀을 이렇게 낫으로 베다가 돌멩이 하나를 딱 들고 던진 거예요. 딱 던졌는데 대나무에 딱 맞은 거예요. 대나무에. 그러면서 딱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오도성이 나와. 요걸 다 못하겠더라고.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한 번 부딪히는 소리에 아는 바를 잊었다. 다시 더 닦을 것이 없구나. 속내를 움직여 옛 길을 드러내고 이르는 곳마다 자취가 없으니 소리야 빛은 이 바깥이니 개방 도를 아는 이라면 모두가 나를 상상기라 부르겠지 하면서 그 안 알려준 이산 영우 스님을 향해서 그 삼배를 해. 삼배를 탁 하고 기뻐가지고 은사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개성을 딱 하니까 딱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인정을 처음에는 해. 인정을 하는데 이 이산 영우 스님 밑에 앙산해적이라는 도인이 있었어요. 이게 이산 스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앙산해적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을 갔다 오니까 향엄지안 스님이 인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은사 스님을 찾아가. 스님이 정말로 인정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앙산해적 스님이 향엄지안 스님을 찾아가서 한마디 일르라는 것이요. 한마디 일르라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년 가난은 가난함이 아니요. 금년 가난함이 참으로 가난함이라. 작년에는 송구 꽂을 땅도 없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 없도다. 이렇게 개성을 딱 해요. 그러니까 딱 앙산해적이 이것은 열애성이야. 이 답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것은 깨달음이 오도성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형님은, 나이가 많은 사형님은 열애선은 알았어도 조사선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엄 스님이 공부를 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오도성을 가져와. 다시 가져와. 가져가지고 앙산해적 스님한테 그래. 나에게는 깃틀이 있어서, 한소식 했다. 깃틀이 있어서 눈을 깜빡에 보이리라. 만약에 눈을 깜빡할 때 사람들이 딱 알아차리는데 알아차지 못했다면 그 사람한테는 삼이라고 부르겠다. 삼이 인자 도는 사람으로. 그런데 자기는 기틀은 뭐냐면, 기틀이라는 것은 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탁 깨쳐서 체용을 깨쳤는데 눈을 깜빡한단 말이에요. 눈을 깜빡할 때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아. 이것을 모른다면, 어려운 법문입니다. 모른다면 그 사람한테는 인자철에온 삼이라고 부르겠다.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내 사형이 이제야 조사선을 알았다. 조사선을.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그래서 열애선이라는 게 뭐냐면, 열애선보다는 조사선이 훨씬 넓습니다. 열애선은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열애선이고, 조사선은 말이 없는 가운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안 주고 그 사람이 바로 하도를 들다든가 바로 알아차리는 거라. 그래서 열애선이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조사선이 훨씬 열애선보다. 이 얘기가 앙산 스님과 향엄지안 스님의 대화를 통해, 문답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열애선이 필경에는 가나선으로 되잖아. 그래서 그 조사선이 필경에는 가나선이 되잖아. 그래 가나선과 열애선은
조사선은 한 뿔이고 열에서는 설명하는 거다. 설명. 그래서 조사선이 훨씬 높은 데가 있는 거라. 그 뿌리에서 하두가 나온 가나선이 나온 거예요. 나왔다는 얘기. 좀 어렵지만 이해가 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열에서는 설명하는 것이고 조사선은 말이 끌어지냐. 우리 하두가 말이 끌어지냐. 84,000 번뇌를 마음법 하나로 돌리잖아요. 하나로 돌려서 부지불식간에 깨달으면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깨달음이잖아.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는 복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어서 재벌이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무심으로 다 돌려가지고 부처가 됨으로써 지옥도를 면하고 3계 출삼계를 할 수가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이 해탈할 수 있다. 굉장히 살다 보면 유혹이 많습니다. 이 도를 공부한다는 게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돼. 10,000명 중에 1명.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래도 60명 이렇게 방부돼 아마도 좀 지나면 한 70-8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제가 백양사에서 공부한 얘기를 잠깐 1990년도 내가 태안사에 2년 살고 칠불에 있으니까 지금 백양사 수자스님 일수스님이 성스님을 모시고 운문함을 개원한다고 그러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보니까 다 만만치 않은 스님들 오셨어. 그 성스님도 이제 그때 뭐 80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는 대중한테 내가 그랬어. 이번 절에 다각실 안 가고 일종씩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지는 같이 하면서도 계속 묵언하면서 시간만 나면 하두를 다 들고 백양사, 운문사, 내장사를 헤맸어. 하두를 다. 어느 날 백양사 큰절에서 운문함에 다 가는데 반결쯤 됐는데 가슴이 탁 터지면서 하두가 앉아도 하두가 들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운문하면서 죽여야 쓰겠다, 공부다. 그런 생각으로 일념으로 하니까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하두가 경계가 달라져. 남들은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공부에 힘을 얻어버리면 힘 안 들어. 태안사 살 때도 새벽 압록까지 밤 12시가 갔다 오면 1시간 넘어. 그러면 오래 앉으려면 방법이 딱 간단해. 오래 앉으려면 안 먹어야 해요.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녁 이렇게 하고 오전 같은 데도 10시에 새벽 3시에 앉으면은 오전 10시 방선할 때까지 그때 딱 일어나. 근데 그것들이 힘이 들지 않고 몸을 죽게 하는 노트 하루에만 전념하면 몸이 바꿔져. 생각이 바꿔져. 몸이 아주 가벼우면서도 몸이 없어지고 하루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시간. 그래서 결정한다 그러면 나는 이번 한철 죽어야 쓰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하두에 호도 선방에 붙어야 이 마음이 안 도망가지. 볼일 다 보고 이러다 보면 하두가 늘 도망다녀. 그래서 이 자복에 앉는 사람은 운동보다는 자복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이 자복에서 앉아있는 것이 최고 요가라. 최고 요가단 말이에요. 최고 요가. 그래서 자복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바깥에서 승부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84,000 번뇌가 나를 지옥하기 축생으로 사막도로 늘 유혹을 해. 그것을 잡는 것은 무심한 거예요. 무심. 하두를 무심하게 들다 보면은 하두가 어느 날 애를 쓰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탁
돼서 공부에 진전해. 참선은 오래 한 것보다는 얼마나 간절히 죽음을 무릅쓰고 하다 보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하루가 진전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꾸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은 마음이 공해지니까 하루가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문사 이번 차례는 보설스님 전설입니다. 전설. 예, 보설스님, 현도스님 다 일종씩 유명해지는 스님들이 왔어요. 그 기운이 오늘 간도스님한테 전화하니까 이 스님들한테 깜짝 놀라. 이 스님들은 뭐 삼고철에 해도 안 오는 스님들이 오셨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내가 얼마 전에 불국사를 갔는데 표충사에서 이제 스님이 보설스님이 한철 살았거든. 보설스님이 한철 살았는데 표충사 주지가 삼고철에 한철만 더 살고 갔는데 내 법력에 못 이겨고 여기 왔어. 그래서 아이고, 정말 보설스님 법문사로 와가지고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애를 써.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부탁을 했어. 첫 번째 일요일은 좀 법회를 받으라고. 그래서 한 번은 해주기로 했는데 두 번, 세 번은 모르겠습니다. 좋은 보설스님뿐만 아니라 좋은 스님들이 많이. 송강사 강사 스님도 있어요. 저기 도영스님 손주사기한데 이란스님이라고 송강사 강조하다 왔어요. 그래 사람 노릇 이제 뭐 삶은 얼마나 삽니까? 사람 노릇 제일 잘하는 게 84,000 번뇌를 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대접받고 티켓 받고 결혼식장 막 다니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84,000 번뇌를 일심으로 하도록 다 만법일기에서 보문사 참 어렵게 우리들이 선방 지었잖아요. 우리 금강심 옛날 회장 보살님도 오셨는데 정말 다 반대했어. 그래서 우리 지어놨단 말이에요. 지어놓은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모든 보문사 신도 2년 제자 관련 제자들이 방부만 일단 딱 드리는 순간에 내가 선방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집안이 편안해지고 어떤 불공부단도 선방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하득 공부야말로 어떤 공덕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영가천들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선방 스님들이 늘 선정에 들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영가를 위해서 천도를 해주면 수백 번 다른 데 천도한 것보다도 영험이 있고 지옥하기 축생 삼고의 헤매는 영가를 극락으로 보낼 수 있는 거라. 저도 그래요. 어떤 불사바단도 자성불사래라. 자성불사. 내 마음은 늘 내 마음에는 부처가 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 삶은 중생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부처가 가장 착각한 게 중생 삶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딱 돌려서 자성불사. 자성불사의 지름길은 하도 드는 거예요. 선방 방부 드리는 거예요. 일단 방부만 드리면은 그 인연 공덕이 집안이 편해지고 안 된 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방부에 망설이다면은 방부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올겨울에는 보문사 선언이 도인이 많이 출연해서 꺼져가는 한국불교가 보문사에서 꽃을 피웁시다. 감사합니다.